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런 말인데요. 다시 태어났다, 위에서 태어났다, 여러 가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면은 거듭남, 거듭남, 중생이라고. 중생. 이 거듭남과 산소망.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에 관계되는 걸 조금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말할 때 첫째는 구원, 첫째는 선택.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선택 교리거든요. 선택은 창세전이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심이죠. 부르심,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불러내는 시간이 있다. 우리를 그래 저와 이 시대에 불렀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중생하게 하죠. 중생. 복음을 듣게 하신다. 복음. 말씀.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듣게 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새로 태어나 어떻게 하냐? 이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도 그때 이제 뭐가 오는가 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죄인임을.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죄인이다 이렇게 되면서 믿음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칭이. 어려워진다. 어렵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의 자녀, 양자,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부어준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성화 과정을 갑니다. 성화. 이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점진적으로 해요. 자,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하신다. 견인차 이래도 크게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한 거는 견디고 인내하게 한다. 하나님이 견디고 인내하게 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책임. 구원을 하나님 책임진다. 인도하신다는. 그래서 이제 이게 영화. 이 영화는 천국을 말하거든요. 이 10가지를 우리가 나누어서 구원의 서정이라.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창세전에 벌써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선택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때가 있잖아요. 때가 있어요. 딱 정한 때, 그때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이래서 뭐 하느냐?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탁 듣게 하는 거예요. 이때 말씀과 성령으로 뭡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태어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탁 생겨. 믿음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딱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딱 깨닫는 게 뭡니까? 죄인이구나.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렇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뭘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 옳시다 이러잖아요. 죄인.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고백하잖아요. 죄인. 그러면 이제 믿고 회개하고 하면서 뭐 합니까? 칭의.
어렵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다 말이에요. 어렵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자녀. 그러면 요 부르심은 때가 있으니까 언제 사람마다 달라요. 중생과 하나님의 자녀는 3, 4, 5, 6, 7번은 동시 사건입니다. 동시 사건. 그러니까 동시 사건이에요. 이거는 뭐 어느 게 먼저다, 늦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순간적으로 같이 동시에 되거든요. 중생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중생하고 하나님 자녀의 순간 믿고 회개하고 어려워지고 이거는 동시에 되는 거예요. 동시. 그러면 동시에 되는데 요 성화는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 성화 과정이 있잖아요. 점진적으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기가 곤란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은 뭡니까? 견인, 책임진다. 책임. 인도,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그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갑니까? 천국. 여기서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죠. 이 10가지를 다 합쳐서 구원이랍니다. 구원. 그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 장로교 중에도 좀 다른 게 있어요. 장로교 안에 그 장로교의 전통 역사적인 신앙은 선택교리를 믿습니다. 선택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칼빈주의라 이런데 그는 이제 개혁주의. 그러니까 선택을 믿는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선택되는 순간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선택받은 자는 믿게 되고 선택받은 자는 중생하게 되고 선택받은 자는 믿게 되고 회개하고 어려워지고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선택받은 자는 믿음으로 살려고 영적 싸움을 하게 되고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는 천국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지 않죠. 왜? 천국에 오도록 선택해놨으니까. 근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선택을 인정 안 하면 누가 천국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놀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작정하고 계획 다 해놨는데 그럼 누가 구원받나 안 받나 천국 누가 온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 그러면 그래서 한 번 구원은 다시 말하면 선택된 자는 결국은 구원받도록 되어 있다. 이게 뭐 내 행위나 내 어떤 의지나 그 감정 이거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하나님. 자, 그러면 오늘은 거듭남의 비밀. 거듭. 자,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생이란 뭔가? 중생. 거듭남. 자, 거듭남이 뭡니까? 거듭남은 교회 출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출석한다. 교인이 됐다고 해서 거듭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생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세례 받는데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 아멘, 예, 대부분 다 이래 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입술의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답이 진실된 대답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교회 출석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거듭난다는 것은 교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교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거듭난다는 말은 도덕도 아니에요. 윤리. 저 사람 착하네. 저 사람 뭐 착한 일 많이 했다. 그게 중생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중생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자, 중생.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중생 한 사람은 분명히 변화되잖아요. 중생된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주신 변화가 있어요. 중생은 하나님이 주신 변화, 그 변화가 있는데 거기 이제 첫째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이거는요 아주 적극적이에요. 적극적. 네. 그리고 이 변화는 초자연적입니다. 초자연적이다. 네. 자, 이런 변화가 오는데, 그래서 중생은 신비. 예. 중생은 신비스러운 변화다. 신비스럽다. 아주 신비하죠, 중생 하는 거는. 그리고 중생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변화. 그러니까 이 중생 이런 부분, 그러니까 거듭남의 비밀, 중생이 뭐냐? 교회 출석 교인이 돼서 중생 되는 게 아니고,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는 게 교양이나 도덕 윤리로 되는 건 아니다. 선행으로.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나님 주신 변화인데 근본적이고 적극적이고 초자적인 변화고, 신비로운 변화, 절대적 변화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중생하는가? 중생 어떻게 합니까? 자, 어떻게 중생하느냐? 성경에는 이래 되어 있죠. 성령으로,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그런데 이게 말씀인데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잘 말하죠. 니고데모에게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거듭나야 된다 하잖아.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거. 그럼 놀래갖고 내가 어른인데 어머니 태에 언제 들어서 어떻게 태어났냐 이래 질문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남이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른 건 아니고 말씀과 영적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중생했다를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간지 모르는 것처럼 내가 교회 그냥 어릴 때 모태신앙에서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보니 믿어진 거예요. 다니다 보니까. 그러면 언제 중생했느냐?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파 이런 데서 이제 자꾸 그걸 갖고 당신 언제 중생했느냐? 당신 언제 거듭났느냐?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죠. 당신의 육신의 생일이 있듯이 영적인 생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언제 태어난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자꾸 이래 이야기한다. 이러면 헷갈리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그날과 그시 잘 몰라요.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해서 확 변화된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몇월 며칠 날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복음 받고 나는 중생했다 이래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어릴 때부터 교회 쭉 다닌 사람들은 몰라요. 어느 순간에 내가 변화됐고 중생인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성령과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른 걸로 거듭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같이 읽었잖아요.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뭐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되었는데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대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라. 그래, 복음의 말씀. 예.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중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중생하느냐? 성령과 말씀으로, 복음으로 중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중생된 자인가? 누가 중생했느냐? 자, 누가 중생한 자냐? 자, 누가 중생한 자입니까? 그 중생한 자들의 특징,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이것이 증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 믿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 이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요. 예, 사랑. 자, 그 다음에 증거가 뭡니까? 형제, 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형제 자매를, 성도들을 사랑한다. 성도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한 몸이니까, 형제 자매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생하는 자의 삶, 중생하는 자의 삶은 어떠냐?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쭉 잘 나오죠. 여기 보면 위의 것을 찾고 하잖아요. 위의 것,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바라본다. 위가 뭐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좌. 자, 중생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중생은 내 어떤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 그리고 중생 받는 것은 잘 모를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아무도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아빠, 엄마 모르잖아요. 예, 몰라요. 예. 자, 그와 같이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중생도 순간적이면서 단회적입니다. 잘 모릅니다. 중생은 근본적인 변화고 중생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중생해야 됩니다. 왜? 새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래요? 원죄 때문에. 네. 원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새로 태어나야 된다. 자, 그러면 왜 중생해야 되느냐? 왜 중생해야 되느냐? 자, 왜 중생해야 됩니까? 첫째, 원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원생명. 원생명이 죽었어요. 그 원생명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기 원생명이에요. 요 원생명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여기에서 사탄의 유혹으로 아마 범죄하게 되죠. 인간이 불신앙하게 됩니다. 불순종. 요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어떻게 돼요? 성경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 있잖아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원생명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래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1절에서 쭉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거듭나야 돼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 반드시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면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재창조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생의 결과. 중생의 결과. 자, 중생의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중생했으니까 중생한 자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중생하는 한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자, 중생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자, 그리고 이제 중생한 자는 영생을 소유하게 돼요. 자, 그럼 중생한 자는 이제 뭡니까? 중생한 자는 죄를 이기고 중생한 자는 사탄을 이기고 중생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저도 지금 우리 K-팝 디몬 헌터스 지금 뭐 굉장한데 그 부분을 저도 이렇게 조금 보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단을 쫓아내는데 뭐로 쫓아내냐니까 이제 옛날에는 무당이 귀신 쫓아내는데 무당도 귀신 쫓아냅니다. 옛날에는 구판 지금은 막 노골적으로 하죠. 지금은 이제 굿당리서가 그거 하고 하는데 그거 가서 이래 보면 우리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마당에서 했어요. 마당에. 그래서 막 구경하러 가고 이래서 저도 몇 번 봤어요. 그런 거. 그럼 보면은 이 무당들이 마당에서 막 뛰잖아요. 뛰고 오면 북 치고 장구 치고 징 치고 악기 막 치고 그러면 노래 부르고 막 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판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신을 부르는 거예요.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 이래요. 이 사람에게 지금 귀신이 들어가 좀 이상하단 말이야. 그러면 막 굿하고 하면 이게 치유가 돼요. 실제로. 그러면 이 귀신이 나간다니까. 자, 나가면 왜 돼요? 나간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큰 귀신이 와요. 이래가 또 몇 년 있다가 또 그래. 또 뭐 하냐. 또 굳어야 돼. 그럼 또 막 흔들어야 돼. 또 막. 그런데 또 나가. 그 다음에 또 누가 조금씩 누구냐. 더 큰 귀신이 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굿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예. 한 번 굿하면, 예수 안 믿으면요, 한 번 굿하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굿을 했다. 그 다음에 100만 원짜리, 그 다음에 1000만 원짜리, 그 다음에 5천만 원짜리, 그 다음에 1억, 그 다음에 10억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불교 신도 여신도 회장 만났거든요. 그 사람 광주 사람인데 불교 여신도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제 교도소에서 만났어요. 내가 교도소를 갔다는 게 아니고 교도소 사역하러 가갖고, 교도소 사역인데 여자 교도소인데, 근데 이 여자가 그때 우리 만났을 때 그 염주 있잖아요. 알 이만 이 굵은 거 딱 하고,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에 대해서 쫙 설명하니까 딱 자기 일이잖아. 이래가 이 여자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고백이에요. 그 당시 벌써 언제입니까? 그게 벌써 25년 전이잖아. 25년 전에 1억짜리 굿을 몇 번 했다 하더라고. 25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니까 해마다 굿을 한 거예요. 1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러니까 1억까지 했는데 그 당시 그 1억이 최고예요. 그 당시에. 근데 1억을 몇 번 했는데 다 망한 거예요. 여기 이제 뭐냐 하니까 그 이제 우리 달랜다 하잖아. 달랜다. 귀신을 달랜다. 구대해갖고 막 달래거든. 달래갖고 그러면 요 귀신 나가요. 그러면 왜냐 다른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 요거는 나간다 하니까 그 다음에 그다음 또 더 큰 귀신이 와. 근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보면 마음이 소재된데 더 큰 귀신이 여러 가지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그 구판인데 그걸 이제 이번에 K-팝으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무당 구판을 K-팝으로 둔갑시킨 거예요. 지금 혼합된 게 여력이. 이래가지고 이제 뭐 하냐 귀신을 달래고 귀신의 역사를 막 쫓아내는데 뭐 하는 거 하니까 막 춤추고 노래하고 악기 막 하고 와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이제 구판에 무당들이 노래 부르고 뛰는 것 악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기도 해요. 더 큰 귀신이 온다니까. 그러면 이 귀신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완전히 귀신에서 해방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는요 계속 그 짓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중생하면요 죄를 이기고 죄와 사망의 배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중생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K-팝이 귀신을 물리치고 하는 그 아니에요. 그거는 다 쇼고 일시적이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더 큰 어려움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무당 구판을 이제 K-팝으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속는 거예요. 그거 다 속는데 그또 뭐냐니까 이제 이게 뭐냐니까 그 여자가 태어났잖아요. 그 루미라는 그 여자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그가 주인공이잖아. 주인공인데 엄마는 무당이야. 근데 아버지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과 무당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루미라. 그러니까 혈통이 뭐예요? 귀신 혈통이라. 마귀 혈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마크가 있잖아. 마크가. 그 마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니까 이제 앞으로 이 내린굿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혈통, 마귀 자녀 우리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 아비 마귀 이래 됐잖아요. 마귀 혈통, 귀신 혈통.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더 큰 귀신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귀신이 한 마리 있다가 그 다음에 두 마리로, 그 다음에 세 마리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쫓겨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쫓겨나가는 건데 다시 더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점쟁이들도 속고, 사실은 왜냐,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 사탄은 본래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무당들도 거기 속는 거예요. 여기 딱 아래. 그러니까 중생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 확실하게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네, 다시 말해요. 원래 인간이 회복된다. 원래 인간이 회복돼요. 예, 어마어마한 결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잖아요. 생명. 그래서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중생한 자는 그 중생이 없어지지 않아요. 한 번 구원받은 자는요,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게 뭐 내 실수, 그러면 다시 말하면 중생한 자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러면. 중생한 자가 죄를 짓느냐?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중생한 자는 범죄치 안 하고 있거든, 또 있긴 사실은.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중생한 자가 죄를 지을 수 있냐? 자, 여기는 저와 여러분 다 중생했잖아요.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네? 죄 지어요, 아닙니까? 죄 짓잖아요. 중생한 자도 죄 짓습니다. 중생한 자도 범죄합니다. 중생한 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 연약해서. 세상의 유혹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에서 해방됐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면 범죄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요한일서 1장 9절. 저는 자백하는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생활을 계속해야 돼요. 이게 이제 성화입니다. 성화. 범죄하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자백하고 또 손 씻고 그 손 씻는 생활을 계속 손발 씻는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게 성화예요. 성화. 성화 과정에서 이런 게 다 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라도 예수님 부인할 수 있냐? 중생한 자가 예수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중생했잖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다 했잖아요. 베드로가 중생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죽는 것 때문에 도망가잖아요.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생에 대한 걸 분명하게 이야기 해놓으면 저는 이제 이 중생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만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큰 교회, 대구에 큰 교회를 가봐서요. 한 5,000명, 3,000명 뭐 이런 교회를, 그런 교회를 딱 가면 수요일 날 이제 내가 시간 되니까 수요일 날 가서 딱 앉아가고 이제 있으면 대부분 뭐 하느냐, 중생한 자는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 중생한 죄를 짓지 않고, 중생한 자는 이런 게. 근데 나는 내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냐? 나는 여전히 중생했는데 죄를 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만 갔다 오면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내가 그저 구원 못 받는가? 내 중생 뭐 했는가? 분명히 내 중생이고 하나님 자녀 맞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나는 중생 안 했는 것 같아.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를 갔더니 뭐 하냐니까 그것도 막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이제 그분 돌아가셨는데
중생한 자는 고범죄를 범치한다는 거예요. 고범죄. 그 시편에 나옵니다. 고범죄. 고범죄를 범치 않는다. 고범죄가 뭐냐? 이러더라고요. 계획적인 죄. 계획적인 죄를 범치 않는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고의적인 죄를 안 범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계획적으로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네? 계획적으로 죄 짓습니다. 중생한 사람도.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막 화가 난다. 신랑 들어오면 내가 무슨 말 해야지. 계획을 딱 세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이렇게 이게 다 계획을 다 세워. 그게 계획적인 죄예요. 그게 고의적인 죄잖아요. 그래 하는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목사님들 가서 막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무슨 큰 교회 목사라가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막 큰 교회 목사니까 막 와, 그거 보면 하면 막 그게 성경이라.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방해인지 몰라요. 분명히 나는 안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 환자도 범죄할 수도 있고 중생 환자도 약해서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생명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킵니다. 다시 하나님 우리 힘을 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을 하나님이 시켜나가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건설적 구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그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이 말은 신비주고 적극적 절대적인 변화잖아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중생했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거는 막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감사 중에 감사. 그래서 못난 우리, 연약한 우리, 범죄하고 실수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해갖고 불러주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지만은 끝까지 내 안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 구원의 역사를 정말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우리 마음에 내가 마귀하고 싸워야지, 죄와 싸워야지, 또 일어놓고 또 지기도 하고 일어놓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괜찮아요. 그래도 또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서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게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성화는 거룩하게 사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거룩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거룩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건축 중이다.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건축 중이잖아요. 건축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거듭남으로 이기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 하늘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다. 산 소망. 내가 구원받은 거, 소망 중에 소망, 산 소망이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나올 때까지 기도합시다.